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에 누구든지 행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에 대한 누구든지 그 행복은 근데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또한 그 사람의 시대에 따라서 또한 틀립니다. 제가 40대에 들어와 보니까 그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 돈의 유력을 조금은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남자는 40대에 들어오면 이 돈의 유력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빨리 알면 안 좋습니다. 아직 청년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이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젊은 여성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시집을 어떻게 하면 잘 갈 것인가, 결혼에 대한 조건을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더라고요. 청년들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비전과 꿈이 이렇게 우리의 직장이나 어떤 환경들 또한 진로나 진학의 부분들이 풀려질 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 행복할까요? 우리 나빈이는 저기 라면이나 뭐 이런 거 사다 주면 아이스크림의 행복을 느낍니다. 이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한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먹냐 아마 그러는데 저기 다이가 엄마 카톡으로 저한테 왔는데 다이의 행복은 지금 성탄절날 공연에 있습니다. 성탄절날 요 앞에 나와서 공연하는 거 그게 지금 기다려져서 맨날 그 율동으로 연습하고 그것이 본인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과자나 어떤 뭐 즐거운 거 이런 것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돈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닐 수가 많습니다. 마돈나가 이혼하면서 1,000억의 위자료를 주더라고요. 근데 돈이 많다라고 해서 그 어떤 그 행복이 그런 쪽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보면 없어도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라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이 많으면 좋겠지만 좀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 또한 그것이 꼭 행복하다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행복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고 사랑이고 또한 소중한 마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정신적인 부분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아프지 않고 기쁨이 또한 넘치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항상 행복하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진짜 행복하게 삽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뭐 가진 건 없는데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물질은 완벽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한번 봅시다. 중풍병자를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죄를 고쳐줘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죄사함의 그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무엇이냐 라고 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한 알아봐서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2절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사실 저는 중풍병자를 지난 시간에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간증했듯이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인생에서 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사실 전문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암보다도 무섭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발견이 어렵대요. 그리고 한번 이게 터지면 거의 죽거나 아니면 반신불수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병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무섭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베드로 장모님을 고쳐주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마을도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이 질병을 고쳤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더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질병은 참 인간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낫는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인간은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병 고침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서시자마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듣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으면서 복에 더 관심이 있을 때도 있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더 어떤 질병을 낫음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또 어떤 사람은 더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을 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질의 부자를 얻을 것에 더 관심이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더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고 관심사여야 되고 기쁜 일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갈 믿음을 이제 확보했으니까 이제 또 어떤 좋은 유익들 또한 어떤 다른 것들 또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들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조금 더 밋밋해지고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계속해서 들어도 좋은 것처럼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심정, 그 말씀에 대한 애절한 심정은 우리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 청년 때 도전을 받았던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항상 금요일만 되면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대전에서 버스를 타고 온 자매가 있어요. 항상 와서 이제 집에서 안 자고 성전에서 자다가 또 잠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열심히 들어요 말씀을. 그런 모습들이 변치 않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심정, 죄사함에 대한 사모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문이 부서져요.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여기가 부서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현대 완전히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부서진 것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 쭉 줄에 매달려서 내려와요. 뭐 영화에 있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영화에 있는 장면 같이 막 쭉 내려오는 그런 장면 같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심해서 일어날 수 없는 질병이에요. 사실 중풍병 저도 봤지만 혼자 거동조차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힘든 것이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이 대소변을 거르지 못하니까 화장실만 혼자 갔다 와도 괜찮은데 이 대소변을 계속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방이 이 냄새로 가득 찹니다. 그 방은. 그 방은 이런 정말로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오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질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꽉 차서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 그리고 또 구경하러 온 사람들, 그 낫는 장면을 보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붕을 뚫은 것입니다. 저도 이제 꽉 찼다라는 느낌. 이거를 노량진 성전에 있을 때 은혜를 받으면서 그 경험을 해봤어요. 저를 처음에 이제 어떤 자매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전도한 사람은 맨 앞에다 박아놓더라고요. 맨 앞에 제가 앉았어요. 앉으니까 막 옆으로 통로로 포장마차 의자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나갈 수도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저는 이제 거기서 나간다로 일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째려봐요. 저 처음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이렇게 앉혀놓고 그 자매가 이제 저를 앞에 딱 끼고 못 도망가게 딱 잡고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오죽깁니까? 막 긴 말씀을 막 은혜 받으면서 들었습니다. 광고는 거의 설교 시간하고 비슷해요. 한 40분 하시는 거 그래서 이게 설교야 광고야 막 이런 느낌을 막 받을 정도로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런데 이제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막 자매님이 옆에서 막 등록카드도 본인이 써서 냈어요. 본인이 써서 막 정말 무인격적으로 써서 내 가지고 꽉 차서 막 이렇게 나갈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포화 상태가 이 지금 분위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치료받을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한 것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지붕을 뚫어서 그리 내려가면 되겠다. 지금도 콘크리트로 이렇게 뚫으면 뚫기 힘들잖아요.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도 보통 옛날 우리 집들이면 기와집이지 않습니까? 기와를 걷어내고 또 그 밑에 이제 집이 있을 거고 또 그 황토 흙을 엉겨서 이렇게 발라서 단단하게 했을 건데 그거를 뚫기가 우리 김 집사님 같으면 뚜닥뚜닥 혼자 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뚫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혼자 뭐 뚜닥뚜닥 하시더니 뭐 환풍기가 다 건설이 되고 잘 됐어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중풍병자가 이 치료의 목적으로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도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을 고치러 온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죄 선포는 무슨 소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미 사람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봤냐면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은 확실히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어떻게든지 내가 그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 앞에 가야겠다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남의 집 지붕 뜯은 것이 과연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원래 들어왔던 사람들은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담한 시도를 한 거예요. 무례한, 어떻게 보면 무례한 시도일 수도 있어요.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나 먼저 앞에 가서 하겠다. 이것은 도대체 이거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문제만 가장 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본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의 진짜로 중심입니다. 이 중심 가운데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오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에 대해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의심이 생길 때는 사실 의술로 불가능한 병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감기는 사실 저도 병원 잘 안 가요. 어차피 낫겠지.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낫으면 좋고 안 낫으면 안 나서도 어차피 낫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암병이나 또 어떤 막 큰 병,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의심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못 고치겠지. 하나님이 고쳐 주실 수 없을 거야라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고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예수님에게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에 갈 수 있겠지. 다음이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 교회에 우리가 항상 이 다음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이 마지막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마지막에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고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또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겠지가 아니라 사모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체면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한 나중에 하면서 미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해도 극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은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가지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 나 이런 상황과 이런 모습은 힘들어요.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말로 내가 이 마음 가운데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로 이런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렇게 원래는 말씀을 얘기해야 돼. 소자야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 중풍병을 고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죄를 사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이것이 힘드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면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 반의사 불벌죄가 있고 그 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합의가 되면 어떤 일에 합의가 되면 이것의 죄를 벗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죄를 졌을 때 합의가 되더라도 벌을 받아야 되는 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법대로 처벌받아야 되는, 판사가 용서할 수 없고 피해자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오직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만이 이렇게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주시는 단순히 우리가 이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응답 받고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조선 시대에는 이 마패만 보여주면 말을 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마패를 이렇게 보여주면 이 말을 어디든지 운송수단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인정한 자였기 때문에 죄사함 권세를 보여주자 이 서기관들과 유대의 어른들이 분노합니다. 뭐라고 분노하냐면 6, 7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잘 아는 이 서기관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예전에는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그 성전에서 소와 양으로 제사를 지낼 때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이 예수님의 언어를 보고 참남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오던 구약의 모든 제사를 뒤집어 엎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생각을 보고 예수님이 딱 질문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이 쉽겠냐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쉽습니까? 사실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떤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둘 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유익이 되냐면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죄 용서 받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따져볼 때는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본인이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보이는 양의 문설주에 바르는 이 어린 양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출애굽에서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애굽 왕이 계속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피의 재앙,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 파리의 재앙, 이 모든 이것이 애굽의 신입니다. 피도 애굽의 신이고 파리도 애굽의 신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애굽의 신들 우상을 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이렇게 할 때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역사가 있는 곳은 내가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이 넘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강조하는 이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는 이사야서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믿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는 사건이 이 질병이 낫는 사건이신 것입니다. 이 질병이 낫는 역사를 통해서 이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 돈과 또한 결혼과 학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정말로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냐면 세리를 부릅니다. 이 세리는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정말로 다 힘들 때 앞잡이 노릇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것이 다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지탄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를 정말로 너 이제 세리를 그만둬. 그러면서 이제 나를 쫓아. 그러니까 이 세리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대학교 리더로 있을 때 어떤 대학교 독주회 졸업 연주회를 한 적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이제 굉장히 피아노를 잘 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독일 유학 갔다 와서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데 가서 이 독주회를 듣고 나서 영창 피아노가 너무 좋구나라고 했으면 모욕입니다. 이거는 피아노 친 사람에게 모욕이에요. 영창 피아노에 대해서 칭찬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해서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장 건물이 이쁘다라는 것, 트리가 아름답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께 주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랑과 공로는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전에는 막 세상 것이 너무 좋았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물어보면 다 여쭤보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을 물어보면 세상에서 한 가닥씩은 다 놀아봤어요. 뭐로도 놀아봤어요. 어떤 분들은 술을 나는 이만큼 많이 먹어봤다. 나는 도박도 좀 해봤다. 진짜로 요즘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술 담배는 기본이고 그 나이트에 그렇게 많이 가서 놀았던 애들이 많아요. 정말로 나이트 클럽 저는 가본 적 없습니다. 착해서 저는 거의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을 싹 끊어도 그 세상의 기쁨들, 세상의 즐거움들 없어서 기쁨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는 기쁨,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참된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삼아서 평생의 그 축복의 보좌 앞에 영원히 사는 기쁨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죄사할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